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 일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십자가의 뜻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이런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나아가는 이런 여정, 우리도 동참하여 함께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시작, 당신의 사역의 시작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들이 그 말씀 듣고 따라 나섰습니다. 12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위에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양육을 시키셔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예수께서 많은 시간과 정성과 사랑을, 섬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며 그들을 양육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정도 신앙 안에서 성숙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치 대단히 어려운 시험과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이 마태복음 16장 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기대와 이런저런 예상을 하면서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께서 그곳을 떠나셔야 하는 이런 일까지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따라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고 누구라고 말하느냐?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예비하기 위해서 다시 세상에 보냄을 받을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구약시대의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의 망해가는 그 시기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간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실 귀한 종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은 대답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제자들에게 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만 물으신 질문이 아니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님, 평생 기도 속에 사셨던 우리 아버님, 그분이 아니고 나에게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때 베드로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이민 와서 40년째 내가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은
한국 기독교 일대부터 초기 때부터 신앙 받아들이고 지금 나까지 4대째 신앙자입니다. 자랑스럽고 감사한 이런 삶의 조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이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에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취미로 하는, 교양을 쌓기 위해서 교회에 출입하는 그런 사람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 베드로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칭찬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나에게 누가 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절반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믿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셨을 때에, 그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셨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게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에 오늘 21절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삶으로 본을 보이시며 그들을 양육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3년 후에 믿음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있은 다음에야 비로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정확히 안 것이 절반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알게 된 것, 알고 있는 것, 믿고 고백한 것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 믿습니다 고백한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걸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제자들도 점점 많아지는 군중들의 숫자를 보면서 신이 났습니다. 기운이 났습니다. 이 정도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반드시 세상이 뒤집어지는 대역사가 일어나겠다, 기대를 하고 올라간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이 나왔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자를 찾으셔서 위로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많은 기적이 행해지면서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칭송을 들었습니다.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지금 문턱까지 오셨는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고난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뿐 아니고 죽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관심과 인기를 얻고 있고 가장 많은 군중이 당신을 따르고 있는 이 순간인데, 주님께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따르느냐에 있지 않고 주님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나서서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지겠습니다. 그가 말을 했지만 그 마음은 베드로 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따라 나왔던 제자들이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궁극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주님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 따라 나섬의 단계가 있고 따라 나섬의 다른 차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12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고기 잡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게 완성된 따라 나섬은 아니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신 그 단계에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어디까지 따라왔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주님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일,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군중들의 마음을 아셨기에 그는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 나오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갈릴리 지역에 왕으로 임명을 받아서 그 지역을 통치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풀어서 어린아이들을 살해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그 여러 아들 가운데 아버지 헤롯을 가장 많이 닮은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즈음해서 등장하는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통치, 헤롯 임금의 통치는 부패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통치 방법은 폭력 그리고 공포 정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죽인 그런 인물입니다. 로마 제국이 임명해 준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은 무엇이라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한 사람만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희생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헤롯을 부를 때에 여우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붙여서 그를 표현을 하셨습니다. 형식주의의 신봉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개인의 안락과 안위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그것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경건의 삶은 이 헤롯에게 있어서는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삶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방탕했습니다. 사치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과시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발견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주님 따라왔던 사람들 가운데 이 헤롯,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헤롯처럼 사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 있어서, 고난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많은 고통을 안겼던 사람은 이 헤롯처럼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따라 나선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 물론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겸손하고 지혜 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경건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은 바리새인들 가운데 종교적 의식에 완전히 집착하여서 그것만을 주장하고 그것만을 지키는 것이 경건의 표상인 양, 신앙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인 양, 고집하고 독선적인 이런 원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이런 꿈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서 겉으로 보기에 법만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 보여지면, 법을 어기는 일만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일단의 바리새파 사람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에서는 온갖 것이 다 채워져 있는데 그것 감추고 경건한 척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일이다,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가장 많은 부분을 제공을 하고 주님을 괴롭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먹을 것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뺏는 도둑이나 강도들이 아니었습니다. 망가진 인생, 빠져나오질 못하고 점점 깊은 타락의 자리로 내려가는 몸을 팔던 여인들도 아니었습니다. 폭력을 써서 남의 것 강탈하는 로마 군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큰 고통을 안겼던 사람들은 거룩을 추구하고 경건하다고 자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추구한다라고 자랑하고 다녔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돌보셨습니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귀 사탄이 쫓겨나갔습니다.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헐벗은 자를 입히셨습니다. 안식일에도 주님께서는 병 고치는 자를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 우리 한국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랜 병에 장사가 없다, 오랜 병에 효자가 없다, 오랜 병 앞에 효부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성으로 모시고 싶지만 오랜 기간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시게 될 때 그 주변에서 보살피는 분들도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을 보시면서 사람으로서 경험하는 그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 좌절과 실망과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을 보시면 그냥 지나가시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손을 얹어 치유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저가 지금 귀신 들려서 귀신이 허락하는 능력으로 저 기적을 행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의 능력에 붙잡혀서 지금 저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비난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을 따라 나섰다고 해서 다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주님 따라 나섰던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원칙, 신앙의 어떤 규칙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우리가 규칙을 믿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인지 혼돈을 가질 때도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어떤 전통, 교회의 어떤 법칙 중요합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놓은 원칙 존중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법칙도 어떤 전통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거기서 죽도록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한 영혼보다 더 소중한 전통, 더 소중한 규칙은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법칙에는 대단히 능통하고 가지고 있는 전통에는 대단히 익숙하지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옆에 있는 이웃을 주님의 마음으로 살펴볼 수 없다면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나가시는 길을 가로막고 주님,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소리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존중히 여겼고 주님께 어떤 위해도 다가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그 말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제자들이 다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6장 이후에 17장, 18장 계속 이어가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계속 강조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 순전한 마음, 순진한 마음, 정결한 마음, 온유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람 보기를 사람처럼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다, 천국에서는 낮은 곳에 앉아있는 사람이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반복하며 말씀하셨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16장에서 비로소 당신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게 될 것을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가가시면서 다시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을 열어보시면 세 번째 주님께서 당신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노라. 그렇게 섬겨야 한다.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끝나자 한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있었는데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이 두 형제의 어머니가 주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주님, 나중에 아시지만 우리 아이들이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얼마나 존경하는지요. 주님 섬기기 위해서 집도 생업도 가정까지도 다 뒤에 놓고 주님 따라 나서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뭐 제자들 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겠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천국 보좌에 앉으시게 되면 우리 아들 둘 잘 부탁합니다. 좌우에 하나씩 앉게 해 주십시오. 뭐 어머니의 소박한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소박한 기도,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따라 나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3년을 훈련을 시키셨는데 3년 후에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 순간 제자의 어머니가 나오셔서 우리 아들들 잘 봐주십시오. 천국 보좌 양쪽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낮은 자가 되어야 하고 섬겨야 하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주님 따라온 핵심에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아직도 주님 따라가는 게 무엇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전해지자 제자들이 막 흥분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제자들이 정신이 똑바로 들어 있었다면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 통해서 이런 소원, 이런 부탁을 주님께 드렸다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주님께서 지금 죽으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천국 보자 주님 옆에 누가 앉게 될 것인지 그것 가지고 분분하면 이게 어떻게 제자된 도리이겠느냐. 우리가 이런 마음은 가지면 안 되겠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더 준비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야 했을 터인데 마태복음 20장 계속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그들의 어머니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 자리는 내 자리인데 감히 어디서 새치기 해가지고 특별 부탁해가지고 그 자리 차지하려고 하느냐. 다들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너무 이기적이다, 양심 없다, 상식 바뀌다, 자기들만 출세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다 대우받아야지 왜 저만 대우받으려고 하느냐. 여러분들 십자가 사건 직전인데 제자들은 아직도 자리에 대해서 분분하고 내려놓고 부인해야 될 그런 부분 정리하지 못한 채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영광의 자리에만 나가려고 하는 이런 본능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찌 제자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요구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 피해서 편안하고 귀찮은 것 하나도 없는
부담스러운 거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하고 익숙하고 다 알아주고 대접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신앙생활 그냥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그걸 좀 위험하게 만드는, 그 상황을 위험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항하고 거부하고 때로는 화를 내고 주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도망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조직교회에 몸담고 있는 저희들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규범, 전통, 규칙,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정, 기준, 이것을 앞세우면서 그것을 우선하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은 오히려 뒷전으로 밀려나는 이런 모습이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 믿는다고 하는데, 잘 따라간다고 하는데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원칙, 내가 익숙한 나의 습관과 같은 이런 모습, 그것 가지고 교회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같이 섬기는 이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오히려 기울이지 못하고 우리들이 교회 행사는 열심히 맡아서 감당을 하는데 그 행사를 함께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열심도 없는 이런 모습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양쪽에 우리가 유리창이 있습니다. 근데 저 유리창이 대단히 고가의 유리창입니다. 이것이 공장에서 제작된 지가 한 100여 년 된 유리창입니다. 카나다에서는 생산이 안 됩니다. 보기에는 뭐 그저 유리 조각인처럼 보입니다만 이 오리지널 유리는 카나다에서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갈아내시려면 유럽에 가서 주문을 해서 이걸 다 짝을 숫자를 맞추고 사이즈를 재서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공을 들여서 만들어 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유리창 우리가 뭐 한번 시간이 100년 됐으니까 갈자. 여러분들 이게 유리창이 뭐 앞뒤 다 해서 한 10개 되지 않습니까? 이게 몇만 불 듭니다. 10만 불이 더 들 수도 있어요. 그런 유리창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일날 교회 왔는데 어떤 애가 돌을 던져서 이거 한 10장을 깼습니다. 뭐 크려면 크다 보면 그런 일도 있다. 그러고 넘어가시겠습니까? 뭐 저라도 그런 일이 나면 불편할 것입니다. 그거 좀 아이들 단속을 좀 할 것이지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가. 우리들 가운데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대단히 흥분할 분도 있습니다. 화가 날 분도 있습니다. 이 유리창이 어떤 유리창입니다. 이 유리창이 이렇게 깨지게 했는 거예요. 부모가 책임져란 말이죠. 유리창 깨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흥분합니다. 그런데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가 나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멍이 들고 마음이 깨지고 금이 가버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편리하게 믿으려고 하는, 주님을 따라 나오기는 했는데 결국 자기 자신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궁극적인 따라감에는 참여하지 않고 계속 주변을 맴돌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나아가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주님을 따라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따라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능한 자도 주님 따라 나서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삶의 부족함 없이 채우십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 나섰을 때에 나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그렇습니다. 무능한 자도 주님 따라 나서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능한 자라도 주님 따라 나서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 나서는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의지로, 내 정신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입니다. 15세기의 신학자로 활동했던 토마스 캠피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참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져라. 그리하면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가 당신을 져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 나아가는 것, 따라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명예가 소중합니다. 평생 노력해서 얻은 그 권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다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디까지 따라왔는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응답하시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